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6주 동안 전도해야 산다고 전도 필생을 부르짖으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며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활에 전도 실천을 적용할 것입니다. 저도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일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제 주위에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믿는 사람뿐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다 했더니 모르는 사람 혹은 삼척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 2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그 밖에도 누군가 예비된 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성도인 내가 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종말 계획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미루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떨쳐 일어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해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믿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제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전도해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전도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지요. 정치하라고 했더니 계속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세상 10사람이 여러 말을 할지라도 인생의 갈 길,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정보나 비결이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배운 자도 가진 자도 잘난 자도 높은 자도 무식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못난 자도 병든 자도 모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길로 가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실을 전할 책임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죠. 부활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재림과 종말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역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는 것이니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전도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전도를 실천함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자인 우리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신자인 우리가 먼저 전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할 일이며 우리는 무조건 전도자가 되어서 오래 믿은 자나 처음 믿은 분들 가릴 것 없이 점잖은 사람이나 활동적인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해요. 전도자가 되어서 뭘 합니까? 불신자를 신자 삼는 것이죠.
경기도 일산 신도시가 생길 때 저희 그때 그 동네 살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교인들과 함께 뒷동산으로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산은 우리의 밥이다. 일산은 예수님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교회는 너무나도 열심히 유별나게 전도했습니다. 이웃교회 동료 목사였던 저는 아니 왜 저렇게 무식하게 목회를 하나,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나까지 창피해지려고 그러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창피를 무릅쓰고 그 교회는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같이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강했고 전도하는 동안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여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전도는 틀림없이 열매 맺는 일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에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참된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영적 전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연결 다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예수가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되신다는 전제 아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귀한 가르침이고 또 이 전도 축제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14절, 예수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구원의 도리,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가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꼭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언급한 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지파 어떤 대제사장보다 크고 우월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니까 무슨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뭔가 사람 머리를 써서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 안에 더욱 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더욱 굳세게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지 막 이래서 마음이 들떠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예수께 더욱 집중하고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왕이시오, 역사를 주관하며 생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르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위대한 선생이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믿고 따르는 오합지졸들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 서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른 믿음 줄기, 즉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바른 믿음의 줄기에 서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고 전도와 힘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결코 놓치지 말지어다.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며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고 14절에서 얘기하고 15절에서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전도하는 것은 결국 죄를 없애고 죄를 이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15절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죄라는 단어예요. 대제사장의 중보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짐승을 받아가지고 그 짐승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불살라 바침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시지만 죄를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자로서 죄의 형벌을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슨 조폭단체 회원 모집하듯이 분위기 조성하여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줄줄이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죄를 씻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목표는 뭐냐? 100명, 1000명 교회를 채우는데 전도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 목표는 죄를 씻어 우리 마음 중심이 깨끗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근원적인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친히 체험하셨어요. 체휴를 친히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탄식하셨어요.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약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많은 체험을 하셨고 깊은 동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셔요. 이와 같이 인간성의 약점에 대한 체험과 깊은 관심을 가지심으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는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나실 때부터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인간고의 모든 면을 체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극한의 시험을 겪으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흘러 피처럼 되기까지 시험당하셨어요. 그는 극심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은 내적인 죄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에서 죄의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에게서 인성과 신성의 신비로운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에게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불행을 겪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오염시키고 있는 죄를 씻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전도 축제 전체 주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고 그 안에서 우리 심령의 죄가 깨끗이 씻기워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따금 시험에 빠지고 자신의 나약함을 절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긍휼과 은혜는 비슷한 말이지만, 긍휼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은혜는 앞으로 삶을 위하여 받는 은혜를 말하는데, 이런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뭘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이제 6주 동안 이런 주제 아래서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냥 사람만 불러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온다,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보좌로, 그것이 은혜의 근원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열심히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의사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를 찾으려면 3곳 가운데 한 곳에 오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기 가정이 있는 집이요, 또 하나는 직장인 병원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정과 병원이 아니면, 직장이 아니면 교회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인 교회로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와야 합니다. 전도는 뭐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놀러 다니게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는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과 공간이 은혜의 보좌이니 불신자들을 어떻게든 이 자리, 은혜의 보좌로,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의 목표예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예배 자리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초청주일은 교회의 문턱을 완전히 낮춰서 그 주일에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나와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이성미 개그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한대요. 재밌다니까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면 이성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할 테니까 그들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 선포 예배를 위해 오늘이 그날인데 말씀을 전하려고 자료를 찾으니까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러했어요. 전도하면 된다. 딱 그렇게 책 제목이 있어요. 그래, 전도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KBS PD를 하다가 그만두고 권사님으로서 전도에만 전념하던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도는 쉽다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믿는 도리를 전한 뒤에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은혜의 보좌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사람들을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전도대 같은 데서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쉽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쉽습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적 전도는 쉽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고 물불 안 가리는 전도사들이 전도하라고 이름이 그들 종들에게 전도사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사가 해라. 나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남다른 교육을 받고 전도 특강을 수십 번 들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참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어려워 보여도요, 실상은 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음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면 저절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쉽다, 매우 쉽다보다 더 쉬운 게 저절로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 위에 먼저 서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습니다. 주님 가시면 나도 갑니다. 빨리 가시면 저도 빨리 가고, 주님이 천천히 가실 때는 나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실 때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실 때 저도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심겨 있으면 쉽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전도 하시도록 예수 안에,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굳게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통이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도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삼척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영할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반대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극심하게 반대하여 도대체 밥 먹고 뭐하러 이런 데 다닙니까?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쉽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척지역도 무속신앙을 가지고 해신이나 산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 5%밖에 되지 않는 아주 드문 지역 중에 한 곳이 삼척입니다. 그럼 이런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와 종교가 달라도 나름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루는 경기도 부천에서 70세가 된 보살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에게 예수를 전해주어 믿게 만든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부천 일신장로교회 주일학교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어린이로서 담대하게 그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했습니다. 그 순수한 영적 도전 앞에서 오랫동안 무당 노릇을 했던 70살 보살 할머니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어린이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만나게 되고 묵주와 염주, 불교 서적들을 다 내어주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어려운 길을 돌아 들어와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전도하니까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었던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전도대와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어떤 집 문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고 거기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젊은 부인 둘이 송편만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마 추석 때가 됐던가 봐요. 인격 모독을 당할 정도로 무관심으로 내외하던 젊은 부인들을 보고 예수님 넘은 목사님이 복음의 마음문을 닫아버린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분이 왜 이렇게 우실까? 그래서 그때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마음문이 열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전도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참으로 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도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신자인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죄 사함의 은혜를 믿으며 이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합시다. 그리하여 스스로 되는 전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전도가 쉬운 전도예요.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전도자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고 내 이웃 내 벗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십시다.